원조라는 말의 뜻은 처음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 원조라는 이름을 쓰면 우리가 이 음식을 제일 처음 한 가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 우리가 처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음식이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제일 처음 이것을 시작한 곳이 제일 맛있는 곳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조, 어디에서든지 제일 처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암송하는 신앙의 고백은 사실 분량이 꽤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그 암송하는 것이 마음 먹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읽고 한번 암송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외우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사도신경의 원조를 찾는다면, 이 긴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 시작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한 단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제일 처음 고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신경의 원조 제일 처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은 12 사도들이 모아놓았다라고 해서 12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문장 가운데 6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 부분 6개가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이렇게 길게 되어졌을까? 그냥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한 문장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왜 이렇게 길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로 크게 합쳐놓은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상세하게 그분이 태어나신 것부터 지금 하시고 있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제일 첫 문장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한 첫 고백,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백의 깊은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제일 처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참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중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 아니 그 아득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이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성입니다. 아버지 되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되신 그 본성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성자 예수님에게도 근원적으로 갖고 계신 본성은 바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것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스스로를 아들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토록 서로의 안에 있다고 할 만큼 아주 친밀하시다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친밀한 것을 넘어섭니다. 아주 가까운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기에서 독생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뜻하는데 또 이 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홀로 나신 아들이신데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아들 되심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도 아들이 되게, 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도 성부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시며 또한 성자 되심을 통하여 나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확고한 영적인 원칙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과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호칭은 사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말은 다 성부 하나님께만 쓴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도나이로 나오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씁니다. 예수님께 쓰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불경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신성모독을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모독을 했다, 불경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그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로부터 아주 한참 떨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 나와는 한참 떨어져 계신 분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정말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내가 어제까지도 함께 손잡고 다녔던 분, 내가 어제까지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어제까지도 내가 말을 붙이면서 서로 대화했던 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한 달이 건너면 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손에 잡히는 분이었고 내 눈에 보이는 분이었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같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예배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두 번째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 온전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앞에 이름이 나오고 뒤에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영어로 한다면 Jesus Christ가 본래는 Jesus th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신학적인 명제이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가라앉아 있고 망가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이 뜻, 구원자라는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워드 마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라고 선언하셨다면 그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조금 더 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언하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자라는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구원자들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숫자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당시에 헬라어로 읽으면 그리스도라고 읽은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신데
이제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전하신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지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는 분,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영원하시고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어 헬라어라는 겁니다. 앞에 예수는 유대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똑같이 맞추려면 예수 메시아라고 했어야 됐을 겁니다. 예수 메시아라고 해야 한 언어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시의 공용어 세계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이고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썼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맡으신 일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메시아라고 이름 부르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어였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 땅에 미치는 것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위하여 열리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길로 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이시고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와 그리고 특별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고백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로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의 원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조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맛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원조집을 찾아가고 노포를 찾아갈 때 거기에서 맛보기 원하는 것은 처음 시작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맛, 그것을 맛보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찾아올 때 나에게 맛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서 우리를 찾는 이유는 노포를 찾아가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본래 조리법을 전수하고 간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오늘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